여러분들 우리 교회 뭐 학생이라든지 또는 그 청년들 가운데 누군가가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누군가 나와서 여기 나왔더니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앞에 나와서 헌신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 칠 것 같아요. 그렇죠? 하고 막 격려하고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군가가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내 삶을 해외에서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들 입장에서 어떤 반응을 왜 쥐가 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길,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저도 존경하고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신 장로님이시지만 그 신학생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내가 볼 때 너는 사모감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모의 길이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그 길을 가려고 그래? 내가 볼 때는 사모감이 아니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이렇게 반대를 합니까? 이 목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역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없는 길이고 보람이 없는 길이기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고 평생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부름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굉장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치가 있지만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 막는 거죠. 만류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어렵습니다.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끄트머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끄트머리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끄트머리 인생이다. 바울의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자, 끄트머리가 무슨 뜻입니까? 아주 작다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꼬리예요, 꼬리.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셨다? 머리에 둔 것이 아니라 꼬리에 두셨다, 여러분. 꼬리에, 동물도요, 꼬리에 먹을 꼴은 먹지도 않습니다. 물론 속꼬리는 좀 다르겠지만. 예? 꼬리에 두다니까. 그건 뭐예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고 미천한 말단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목회자를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냥 아주, 교회에 성도들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주 이상하게 좀 이렇게 희화하면서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럼 볼 때 보잘것없는 거죠.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본문에 뭐라고 죽으기로 작정된 자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예정된 사람처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끄트머리 인생이에요. 끄트머리 인생. 여러분, 꼬리는 잘라버려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동물은요, 꼬리 잘라버려도 살 수 있어요. 목 자르면 죽지만은 꼬리 자르면 안 죽어요.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실 때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부르셨다. 죽이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받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불러서 야고보의 인생의 끝이 어때요? 그 죽음이에요. 순교에서 순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라.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네로 황제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요한은 밤모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바울은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안드레는 고린도 인근에는 아가야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도들은 어떤 자? 오늘 말씀했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의 길을 갈 때는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난 날마다 죽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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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된 자 같이 불렀기 때문에. 목회자가 죽어야지, 사역자가 죽어야지 교회가 삽니다. 목회자가 죽어야지 성도가 살아요. 목회자가 살면 성도가 죽어요. 목회자가 죽어야지 성도가 삽니다. 사역자가 죽어야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목회자의 삶이 또는 이 사역자의 삶이 왜 이토록 끄트머리 인생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 노출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늘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대에는요,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들어오면요, 그 군인들이 전쟁 이기고 돌아옵니다.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맨 앞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휘관,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장군이라고 그러는 거죠. 장군이 맨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함께 그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맨 끝에 쪽에 누가 따라가냐면은 그 전쟁의 노획물, 물건들, 또는 전쟁 포로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맨 끝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수많은 군중들이 그걸 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보여요. 앞에 개선장군이 가고 그 뒤에 함께 고생했던 군인들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 치겠죠. 와, 환영하고. 근데 맨 뒤에 보니까 그 전쟁의 진, 그래서 포로로 잡힌 적국의 군인들이라든지 노예들이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뭐 하겠어요? 비웃죠. 침뱉죠. 여러분이 그런 영화들 보면 그러잖아요. 막 돌 던지고, 그죠? 돌 던지고 막 침뱉고 막 이럽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뭐예요? 끄트머리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그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돌도 던지고, 침대 뱉고, 비웃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을 구경거리로 생각합니다. 바울을 주제 삼아서 바울이 이렇다, 바울이 저렇다 판단하면서 뒷방아를 찝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인생이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교회 안에 늘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목회자는 이렇다, 저렇다, 이래야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지만은 목사님이 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있어. 근데 목사님이 해서는 안 돼.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에게 노출된 삶을 살다 보니까는 늘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9가지를 잘해도 1가지를 못하면은 그 9가지 잘한 것은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9가지는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을 때는 좋지만 없다고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꼬리는요, 그렇잖아요. 꼬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아쉽지 않은 거예요.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끄트머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 나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랍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있죠. 시인 기영도 씨가 재밌는 시를 지었더라고요. 시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동네 목사님. 시의 제목이 우리 동네 목사님. 일주일 전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간 디터에서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들을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여러분, 이게 이 시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게 여러분, 이게 그 목회자의 인생이에요. 이게 끄트머리 인생이라는 거죠. 자, 왜 끄트머리 인생인가? 둘째, 목회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들이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한 척했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인 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표현할까?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 때문에? 앞에 보니까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뭐냐, 바울은 이런 이상한 현상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과대평가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믿음도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선심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을 생각해 선심을 쓰는 척, 배려하는 척, 그렇게 교회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요, 사실 자신을 과소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참 미련하구나. 나는 참 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비천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그의 학문을 말할 것 같으면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목회자의 경우를 한번 보면요, 대부분 목회자들은요 최소한 대학원 과정을 거친 석사 출신들입니다. 학벌로 따지자면요 4년 동안 학부 공부하고 대학원 MDB 3년 신학 석사까지 하면 2년 더 하고서, 그러니까 신학 석사까지 THM까지 한다면요, 신학 석사까지 하면 몇 년을 해야 되냐면요 4년 8년을 공부해야지 신학 석사가 되는 거예요. 8년을 공부해야지.
어리석지가 않죠.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소위 말해서 공중전, 수중전,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도 겪고 게릴라전도 겪고 이런 일, 이런 저런 일들을 막 겪으면서 단단해집니다. 고난들을 겪으면서 단단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떤 생각은 나는 참 약한 존재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약한 존재.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약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잖아요. 얼마나 그 과정을 통해 얼마나 그 믿음이 단단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늘 항상 자기 자신이 약한, 믿음이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도 약하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미안하고 성도들에게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사역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다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자책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자란 인생 끝자락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끝자락에 서서. 야, 나는 끄트머리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래야지 성도들이 삽니다. 아멘. 그래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삽니다. 나는 꼬리가 아니야. 나는 머리야 하고 하면요. 성도들이 반대로 성도들이 죽습니다. 교회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끄트머리 인생으로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끄트머리 인생인가?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13절까지 보니까요. 왜 끄트머리 인생인가? 감정 노동자예요. 감정 노동자.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볼까요? 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나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채워나갔다는 거예요. 줄이지만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줄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지만은 목마르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헐벗었지만은 헐벗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참아야만 했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도 축복했어야 됐습니다. 비방을 들을 때도 오히려 같이 비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방을 듣지만 오히려 친절한 말로 권면해야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감정 노동이라는 것이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른 채 직무에 맞는 감정 연기를 해야 하는 것. 이게 감정 노동이에요.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 그 직무에 맞게 연기를 해야 되는. 이게 감정 노동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우리가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감정 노동자잖아요. 고객센터에 전화 오는 어떤 분들은 막 퍼붓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감정 노동자예요. 나도 같이 막 말하고 싶은데, 같이 막 부딪히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네. 이게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도 여러분, 감정 노동자예요. 여러분, 왜 목회자가 감정 노동자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해도 말을 못합니다.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들어야만 되는.
애정을 쏟았던 교인이 어느 날 교회를 옮긴다고 했을 때 배신감을 느끼지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교인이 어려운 일에 연루되었을 때 마치 자신의 고통인 양 힘들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요, 자괴감을 느끼죠. 저렇게 아픈 성도가 있는데, 아픈 성도들 기도하면 병이 좀 딱 나았으면 좋겠는데,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일어나니까, 안 고쳐지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모양이구나. 참 내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주지 않았구나.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사실요, 여러분, 목회자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목회할 수 없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화내는 순간 그동안 쌓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속으로 삼켜야 돼요. 화가 나도 속으로 삼켜야 돼요. 목사가 힘들다가 하면은, 목사님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기뻐와서 목사가 막 기뻐하면은 목사가 성도들 힘든 줄 모르고 속 없이 혼자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좋아도 안 좋은 척,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화가 나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척. 여러분,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이게 주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성도와 교회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뭡니까? 그게 끄트머리 인생이죠.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 말한 것처럼 뭐예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는 인생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만물의 찌꺼기처럼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마치 이런 목회자의 무슨 푸념을 늘어놨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무겁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지금 성도들과 나눈 겁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해서 한번 말씀 나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여러분, 내가 아직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알아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힘듭니다. 제 상황을 좀 제 처지를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푸념을 늘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멘? 그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의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뒷부분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삶이 다수에게 노출된 삶이고, 또 스스로 목회자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저평가하고 감정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끄트머리 인생이지만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께서 끄트머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역자라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따라 보겠습니다. 누룽지 축복. 누룽지 축복. 여러분, 누룽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누룽지 참 맛있어요. 튀겨 먹어도 맛있고, 말려서 먹어도 맛있고, 끓여서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누룽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밥이 적당히 타야 돼. 밥이 적당히 타야 되는 거예요. 밥이 적당히 타야지 누룽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밥 안 타면 누룽지 안 나옵니다. 시인 정상현 씨가요, 누룽지라는 시를 썼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목이 누룽지입니다. 배고픈 날 누룽지 한 조각 먹어보아라. 밥 짓다 태웠다고 푸념할 일이 아님을 꼭꼭 오래 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리라. 인생도 씹을수록 맛이 나는 누룽지처럼 더 타고 속이 타야 맛도 알고 멋도 알고 맛도 알까. 여러분, 제가 이 시를 보면서요, 목회의 맛이 나려면 속이 타야 된다. 속이 타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속이 누룽지처럼 적당히 타야 목회의 맛도 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도 나고 또 성도의 사랑의 맛도 느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맛을 느끼도록 속을 적당히 좀 태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사실요,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짓습니다. 가마솥에 밥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룽지는 위에서 놀지 않습니다. 어디서 놀아요? 맨 밑바닥에서 놀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을 받는 곳에서 거기서 밥이 타면서 누룽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목회자의 인생이든 우리 개인의 삶이든 간에 고난의 열기 속에서 적당히 속이 타야 비로소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고난의 열기를 우리가 좀 적당히 타야 돼. 그래야지 인생 살아가는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좀 속 좀 타서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맛 좀 내라고. 그래서 왜 이게 적당히 속을 타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기도의 맛을 느끼고, 아멘? 기도의 맛을 느끼고, 아멘 안 하네. 맛 느끼는 것보다 속 안 타는 게 더 낫다. 안 느끼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좀 기도의 맛도 느끼고, 말씀의 맛도 느끼고, 은혜의 맛도 느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가?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를 줬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안 되는 것. 다 되더라도, 다 잘 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녀를 줬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 마음대로.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을 느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끄트머리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이 아니다. 아멘? 불행한 인생이 아니에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맛, 사랑하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비록 여러분 사역자의 삶이, 목회자의 삶이 끄트머리 인생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국한에서 여러분 얘기했지만 제가 제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눈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저는 생각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속탈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속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속 탐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뭔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맛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맛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속 타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속이 타고 내가 하는 일 때 일이 잘 안 돼서 속이 타고 근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맛있는 누룽지 만들려고 내 속을 적당히 좀 태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맞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하나님 어떤 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요? 우리는 뭐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요 며칠 동안요 이 변비로 엄청 고생을 했어요. 엄청 애매한 고난을 당했어요. 진짜 애매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애매한 고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다. 앉으면 안 나오고 서 있으면 나올 것 같고. 그거 진짜 애매한 그 고난의 시간들. 근데요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 아세요? 왜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물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채소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웰리스 병원에 갔어요. 강동환 원장 만나가지고 치료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서로 웃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막,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의사와 환자 간에 서로, 병 가지고 서로 농담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원장님, 제가 이번에,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쪽도요, 엉덩이 쪽도 신경통이라는 게 있대요. 신경통이래요. 막 초음파 검사기 다 했거든요. 그 신경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겪으면서요, 계속 깨달은 말씀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인지 내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동 원장님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책을 냈는데요. 좀 써가 좀 보내주세요. 제가 그거 더 포함시키게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런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속이요 적당히 탐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속이 탈 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 인생에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내 인생이 끄트머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끄트머리 인생에도 뭐가 있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5절.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끄트머리 인생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의 인생은 끄트머리 인생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으뜸으로 만들기 위해서 끄트머리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